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을 들어 쓰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제일 못났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내용이 좀 잘못됐네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가지고 죄가 없다는 자를 굴복시키십니다. 이에 대한 성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교만했고 예수를 참소했습니다. 반면에 오른편 강도는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인하고 죄 없는 예수를 알아보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셨습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하면서 위로를 했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오른편 강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예수가 동정을 하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낙원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서에는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금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선 자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늘은 그가 비록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청드림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는가? 예, 밤에 자는 시간에 어머니는 자는지 모르지만 참 어머님이시죠? 선생님은 죄인 중에 죄인같이 살아왔어요. 여러분, 참 아버님은 비록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 땅에 출현하셨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입장에서 늘 하늘 부모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시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잘 모신다고 하더라도 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늘 부모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효자 중에 불효자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아무리 효자가 부모를 감동시킨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효자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음 내용입니다. 죄인같이 살라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 앞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는 것이요. 충신은 군왕 앞에 죄인 중에 죄인같이 살아야 돼요. 감옥 중에 제일 무서운 감옥에서 죽으라면 죽어야지. 나 싫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효자고 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를 벌주는 사람 없고 효자를 미워하는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효자가 누구냐? 부모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자고, 그러면 충신은 누구냐? 군왕 앞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는 모습이고, 성인은 누구냐? 온 인류와 만민 앞에 그들을 해방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자고, 성자는 누구냐? 아직까지도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영계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키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참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아버님 말씀 보면 효자가 뭐라고요? 부모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타락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 앞에 천지인 참부모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잠을 자고 쉬고 있을 그 시간에도 하늘은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거지의 모양으로, 빈민의 모양으로, 방랑자의 모양으로, 죄수, 핍박받는 자의 모양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해가지고 인간 최하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하늘은 눈물의 길, 슬픔의 길, 폭풍 위에 휩쓸리는 길, 잠시도 쉴 수 없는 길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런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이었고 또한 수많은 선지 선녀들이 걸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먹고 자고 편안히 쉬는 자리에도 하늘의 슬픈 음성이 울리고 있고 하늘의 억울한 고통과 통곡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서글픈 사실을 여러분이 느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길이 이렇게 심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스승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아버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늘의 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잠을 자고 쉬고 있을 때 그 시간에도 하늘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지의 모양으로, 때로는 빈민의 모양으로, 때로는 방랑자의 모양으로, 때로는 죄수 핍박받는 자의 모양으로 비참하기가 그지없는 모습을 해가지고 인간 최하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은 눈물의 길, 슬픔의 길, 폭풍 후에 휩쓸리는 길, 잠시도 쉴 수 없는 길을 걸어 나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편안히 먹고 자고 편안히 쉬는 자리에도 하늘의 슬픈 음성이 울리고 있고 하늘의 억울한 고통과 통곡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서글픈 사실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늘의 입장을 알면 우리는 하늘 앞에 지극히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요즘에 특별히, 아이고, 나는 이렇게 5시간, 6시간, 때로는 7시간 충분히 잘 수 있지만, 내가 잠자는 이 시간에도 하늘은 밤잠 못 자고 24시간, 간밤에도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하늘은 쉬지 않고 수고하셨구나. 고생하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희생하고 계시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고 하늘 앞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밤잠 자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계셨군요. 영계에 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이젠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계는 잠이 없잖아요. 24시간 영계의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이 지상을 복귀하기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선지선열들이 지금까지 왔다 간 의로운 그 선영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까. 그런 하늘의 수고 앞에, 천지인 참부님의 수고 앞에, 그리고 수많은 선영들의 수고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아, 정말 수고하고 있구나.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루를 보내드려야 될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늘의 수고. 하늘의 수고를 알면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죄인이구나. 잠자는 것도 죄인이고, 먹는 것도 죄인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보고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진대 여러분은 참부모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마음을 부담고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보고 느끼는 모든 사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나 개인은 이런 배반자의 결실체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나를 찾아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분은 몰랐다는 것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취급하며 사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걸어오신 하늘을 알면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라는 것이 문종재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하늘이 나를 찾아 헤매는 것을 놓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보고 느끼는 모든 사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나에게는 이런 배반자의 혈통의 후손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여러분이 몰랐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늘 앞에 송구한 마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취급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탄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옥 갈 죄인이니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
죽이겠으면 죽이고 말겠으면 말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그를 용서해 줘가지고 품게 돼 주는 거예요. 그게 탕감복귀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사랑을 받고 은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하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오니 지옥을 가도 마땅하고 지옥 중에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오니 저를 죽이시겠으면 죽이시고 살리려고 하시면 살리시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서의 길이 비로소 열리고 나의 죄가 탕감이 다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의 얘기입니다만은, 음, 이제 그 간첩,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이요. 북한에서 직접 내려오는 간첩은 아니지만 간첩을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야, 다 저렇게 사형을 당하는데 나도 사형을 당해야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그 사람 앞에 한 가지 한번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알고 있는 당신의 죄가 예를 들면 70만큼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고백을 80만큼, 90만큼, 100만큼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런 죄를 더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나는 정말로 나라 앞에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니 나는 사형당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말로 회개합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뭐 선처를 부탁합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 변호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만큼은 사형에 면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늘 앞에도 내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려자고 참부모님 앞에 부려자고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을 위로하지 못한 불효자 중에 불효자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서부터 우러나오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면 그때 탕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탕감이. 그러니까 사탄이가 너는 열만한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열만한 죄가 아니라 20만큼, 30만큼 그 이상의 불효의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탄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탕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을 하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 부족하오니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제 타락성을 극복할 수 없고 남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아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식 문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지했던 그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자리에서 3천 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무지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그는 결국 위대한 전도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설교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 결과 약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정말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셔서 잘난 자들을 굴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며 그에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예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가 하늘 앞에 상달되었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그를 더욱더 깊게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에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가치함, 무력함, 타락성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의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에서의 그 가난하다의 의미는 갈급해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마음이 갈급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갈급한 자는 언제나 자신의 심령의 충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갈급해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갈급한 심령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함, 즉 갈급함을 채우려면 늘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명상과 정성을 들이게 되면 그 나의 갈급했던 마음, 그 가난했던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심령이 갈급할 때, 내 심령이 클클할 때,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면
훈독 생활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리와 말씀을 자주 접하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 심령이 풍부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의미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함의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모심의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섬김의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주고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가난했던 심령이, 나의 클클했던 심령이, 나의 갈급했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돕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더욱더 겸손하게 줄 뿐만 아니라 나의 갈급한 심령, 나의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들어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쓰실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쉽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겸손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바울로 변화하며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